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인간 창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들여다보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와 인간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우리 한국말보다는 영어 성경으로 볼 때 더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Let there be라고 선포를 하시죠. Let there be the light 뭐 이런 식으로 선포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빛이 있으라라고. 우리말로도 충분히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의도를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으로 볼 때 사실은 그것이 더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을 때 Let there be라고 말씀을 하신 반면에 선포하신 반면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Let there be라는 이 표현을 쓰시지 않으셨죠. Let us make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Let there be와 Let us make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Let there be는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냥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그냥 빛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궁창이 있으라 그러니까 궁창이 있는 거고 각종 식물과 동물들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선포하신 대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와 반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땐 Let us make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다른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in our likeness. 그러니까 이 안에는 이 선포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아주 신중하게 협의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인상이 진하게 풍겨집니다. 그냥 단순하게 let there be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짝짝짝짝 어떻게 보면은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공산품 만들어내지 짝짝짝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그 협의 끝에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소통과 협의와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이거는 주후 300년이 지나서야 확립된 신론입니다. 근데 지금 주전 1450년경에 쓰여진 창세기에서 그것도 천지를 창조하시는 첫 부분에서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참으로 놀라울 뿐이죠. 그건 Let there be와 Let us make의 또 다른 그 엄청난 차이점이 무엇이냐? Let there be에는 어떤 인격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와 반면 Let us make 그 다음에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in our likeness 여기에는 뭡니까? 인격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생명체와 인간의 구성물은,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이 구성물들은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사용하신 원재료는 똑같아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흙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그 엘레멘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지만 확실히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죠.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영혼이 없어요.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 이 단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외형적인 생김새가 아닌 하나님의 내재적인 특징, 달리 말해서 도덕적인, 이성적인, 그리고 인격적인 특징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라는 차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속성, 그 안에는 뭐 거룩함도 있고 사랑도 있고 자비도 있고 공평도 있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잖아요. 그 속성들을 우리가 지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원이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그 차원인 거죠.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아주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하게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이제 읽어 나가다 보면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전체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1장 26절, 27절, 그리고 이제 5장 1절에 가면 형상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그리고 이제 9장 6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0장에서 형상이라는 단어가 딱 3번밖에 나오질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점은 형상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전반부에 등장하는 빈도수는 얼마 되지 않아요. 3번밖에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가 지닌 중요성은 창세기뿐만 아니라 사실 구약 전체에서 상당히 크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언약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이 말씀은 훗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이 언약이 구약 전체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이 언약이 어떤 식으로 성취되어져 가느냐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언약이 하나님의 형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에는 인격적인 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언약을 지켜갈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죠.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일단 외모를 닮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나 말투나 습관이나 행동 역시 닮죠. 그러니까 자식의 행동, 어투 뭐 이런 것들을 부모 입장에서는 잘 몰라요. 근데 제 3자가 봤을 때 어떨 때 보면은 웃음이 나와요. 너무나도 똑같아서. 이렇게 닮아가는 거. 그러니까 내재적으로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닮아 있었죠. 그런데 부모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소통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부모의 성품과 가치관과 같은 내적 속성들을 훨씬 더 많이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비록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어지고 변질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쓸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더 많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참 아주 독특한 시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묘사합니다. 표현합니다. 정의합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을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어떤 하나님의 내재적인 속성이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을 나눌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 대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정복과 다스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복과 다스림이라는 이 요소가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거기만 머무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에 관련돼서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정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복과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의미심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다시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28절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드러난다고 합니까? 이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왕은 신들의 형상을 지닌 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들의 뜻을 대리하면서 자연과 인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책임이 있는 존재로 믿었어요.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치하는 여호와의 아들로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신적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에는 신적 권위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정복과 다스림이라는 이 통치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것에는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한 타락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짓기 이전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말 그대로 낙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이 정복과 다스림은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 반대로 피조 세계의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계속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인간을 만드셨을 때 힘이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하에게 위임하신 정복과 다스림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을 계속 좋게 보이도록 유지할 그런 권한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담과 하하가 범죄하기 이전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타락한 이유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힘이 있으면 정복합니다. 힘이 없으면 정복을 당합니다. 이것이 냉혹한 인간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 결과 전쟁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하루도 이 지구상에 마음 편하게 평화를 유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아온 정복이고 다스림이다 보니까 정복과 다스림, 우리의 머릿속엔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죠. 상대방을 제압하고 통제하는 것을 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복자는 약탈자이고 억압자이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난주 뭐 코이노니아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나눴습니다만, 정말 아프가니스탄 사태, 우리의 마음 너무나도 안타깝게 하잖아요. 근데 뭐 탈레반 정권, 그들 나름대로의 명분은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관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빠져나오려고 하겠어요? 그 여러 가지 비참한 사건들을 우리가 영상으로 접하면서, 그러니까 수송기에 매달려서 가다가 두 사람이 떨어져 죽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형제였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만은 살려달라라고 철조망 사이로 아이를 던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21세기 과학 문명이 정말 최고로 발전을 하고, 이제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이제 대부분 문명화되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속에서 여전히 야만적인 모습들이 남아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신음 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 인간 세상뿐이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인간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탐욕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참 고통을 받고 신음을 받고 있습니까? 산업화 이후에 멸종당한 생물종들이 그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정복과 다스림이 그런 것이겠습니까? 원래 그랬던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 통치권은 피조물을 착취하고 학대하고 악용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복과 다스림은 청지기와 같은 겁니다. 청지기로서 피조물을 잘 관리하고 돌보고 지키는 권한을 부여받는 거예요. 네. 우리 모두는 이것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비근한 예로 대항해 시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대항해 시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아프리카다, 뭐 인도다, 신대륙이다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근데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대부분 기독교 국가였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한다고 했는데, 한 달 전이었나요? 한 달 전쯤이었죠? 캐나다에도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밝혀졌잖아요. 뭔가 원주민 아이들 학대하고. 그래서 그 흔적이 남게 되고 그 시신들을 발굴하게 되고, 그래서 트리도 총리가 사과하고. 네, 그 역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참 인간에게 과연 가능성이 있는 건가, 가망이 있는 건가, 그런 생각까지도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근데 아이러니하지만 역설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자들입니다. 1930년, 1940년대 이 지구상에 등장했던 두 지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누굽니까? 미국의 그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 그리고 다른 한편엔 독일의 히틀러입니다. 근데 동시대 인물이에요. 동시대 지도자들이에요. 네, 그리고 그 상황도 너무 비슷해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는 대공황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미국 시민들이 고통 속에 있었어요. 히틀러가 권력을 잡았을 때도 어떤 시대였습니까? 1차 세계대전에 패망하고 나서 전쟁 배상금 지불하느라고 등허리가 휘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독일 시민들에겐 미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것들을 국가의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전쟁 배상금으로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 속에서 루즈벨트 대통령과 히틀러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역사의 평가는 어떻게 너무나도 갈라지지 않습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은 유일무이하게 미국 역사상 사선을 한 대통령이에요.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미국 사람들이 제발 대통령 해달라고 해서 대통령을 계속 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미국의 부흥을 다시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와 반면에 히틀러는 악마의 현현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어진 것입니까? 다스림이라는, 정복이라는 그것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행했느냐는 거예요.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되어서 연설한 것들을 보면은 그 대공황을 유발시켰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연설이 없다고 해요. 그와 반면에 히틀러는 그 전 정권인 비스마르크 정권을 최대한 까고 비판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 때문이다라고 유대인들에게 화살을 꽂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선용하느냐 악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너무나도 많은 차이를 내게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형상, 특별히 이 정복과 다스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나와는 상관없다. 나는 통치자도 아니다. 나는 정치가도 아니고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권력도 없다. 나와는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졌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비록 그것이 작고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권한을 정말 선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그렇게 좋았던 이 세상을 가꾸고 나가고 관리하고 그러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성도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기도해야 해요.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 믿는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인 것처럼 죄로 인해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 그리고 이 땅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헤아리는 것 역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늘 새겼으면 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는데, 그리고 그 지은 바 되어진 그 형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이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타락함으로, 하나님, 우리 욕심대로 정말 우리 마음대로 그 권한을 악용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또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같은 인간인데도 인간에게 채찍질을 가하고 총질을 하고 서로 죽이고 헐뜯고, 그리고 거기에서 머무른 것도 아니고 이 지구 전체를 온갖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것이 우리 인간이 행했던,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던 그 엄청난 권한을 오용하고 악용한, 그래서 지금 얼마나 많은,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우리 역시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엄청난 권한, 정복이라는, 다스림이라는 하나님, 이 권한을 정말 선용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생명들, 이 귀한 영혼들을 관리하고 돌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갇혀 지내다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에 전혀 관심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머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우쳐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